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 속에 신비가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일본의 최남단 규슈 남부에 있는 가고시마 현의 작은 도시에 이와모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에 이 한센병 환자는 주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하였고, 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온몸이 막 문드러지는, 그리고 손과 발이 망가지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입에는 단 한 번도 그 감사가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런 질병 가운데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는요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몸은 점점 더 병이 깊어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더 깊어지다 보니 제일 먼저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시력을 잃게 되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점자를 배웠어요. 이런 앞을 볼 수 없으니 이제 점자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난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병이 오래도록 그렇게 악화되면서 이제는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더 이상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니 점자를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절망의 상황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손이 아니라 내 감각 중에 살아있는 감각은 어디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을, 점자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혀를 내밀고 혀로 그 점자를 이렇게 따라 읽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점자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 혀끝이 헐고 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환경과도 상관없이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혀끝이 헐어서 피가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만 있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와모토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어찌 보면 참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 땅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저는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지금까지 딱 21번 설교를 했는데 6번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으로 감사절 말씀을 전하느냐? 이 말씀 속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으로 감사절 설교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언제나 감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때로는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바람이다,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뜻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강력한 뜻,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그렇게 원어를 보면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렇게, 유카리스토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그 단어 속에 유카리스티아 해서 여러분 잘 아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감사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우리가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좀 어때요? 서로 관계가 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때로는 몸이 좀 아플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생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카리스티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 감사할 줄 아는 아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저절로 우리 속에 감사의 그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면, 오늘 우리 지나왔던 그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보다도 훨씬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공로도 없는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2026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그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거냐? 첫 번째로 감사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탁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명령의 복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네, 성경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한결같이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감사하기를 원한다, 감사하기를 바란다, 감사하기를 부탁한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 전에 시편의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니라 그랬어요. 감사해라, 찬양해라, 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스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를 봤는데요, 참 재밌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치사병 전설이 되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는데요, 이 신병이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관심사병이 되었어요. 모든 군인들이 이 친구가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스마일 표시를 붙여놓고 얘는 관심사병이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관심사병이 되었는데 그 신병이 어디로 배치를 받냐면 치사병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정말 음식을 못하는 선임이 있었는데 이 후임이 취사방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 병사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프로였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군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도 군에서 제대하시고 이렇게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에서 점심 메뉴가 돈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날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점심 메뉴가 돈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식판을 가지고 배식을 탁 하는데, 놀랍게도 그날은 고기가 한 장이 아니라 돈가스 고기가 2장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떤 일이냐? 오늘 혹시 사단장이 오신 건 아니냐? 이런 기쁜 마음으로 돈가스 2장을 받고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뭐냐? 소스가 없는 거예요. 뻑뻑한 그 고기를 2장을 이렇게 먹는데 왜 소스가 없냐고 막 불평하는데, 그 치사병이 하는 말이, 수송대에서 이 돈가스 박스하고 이 소스 박스가 비슷하니까 실어 오면서 돈가스 고기 박스 2개를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스 없이 고기만 튀겨가지고 병사들한테 2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먹는데, 병사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고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야, 입 닥치고 먹어. 지금 다른 부대에서는 그 돈가스 소스로 밥 비벼 먹고 있어. 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가스 소스에 밥 비벼 먹는 것보다 돈가스 2개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입 닥치고 감사하면서 먹어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할 때, 그 감사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무덥고 또 후덥지근한 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도 제일 예쁜 옷, 또 제일 멋지고 단정한 옷 입고 이렇게 또 폼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모두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사를 품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장교, 공군 장교였던 클래렌스 파월이라는 이 장교가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내가 장교 출신인데 그런 자존심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이 장교에게는 남자 아들만 3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생각나죠? 아들만 3명이 있는데 얼마나 설치는지 운동화가 금세 막 딸가 버리는 거예요.
새 신을 사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집에서 사용하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 거는 살 수 없고, 이제 중고를 판매하는 이 중고 세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우리 당근 마켓가 있는 것처럼 이 중고를 팔겠다는 그 사람의 집을 가봤는데요. 그 집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뭐 가전제품도 너무나 멋진 가전제품, 또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 너무나 넓은 그 아름다운 집을 보면서 마음속이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면서 그 중고 세탁기를 싣고 나오면서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공군에서 전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뛰어노는지 운동화가 계속 따라가지고 내가 운동화 사줄 형편이 안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집의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실수를 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주인에게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 주인 남편이 이렇게 조용히 말을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집에는 12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 침대에만 누워있는 그런 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들 3명이 너무너무 뛰어다닌다라고, 그 신발이 금방 따라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불평했던 자기의 모습이 그들보다는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세탁기를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탁 열어보는데 역시나 그 아들 3명이 낡은 운동화를 막 이리저리 막 흐트러 놓았던 거예요. 예전 같으면 문 열어놓고 야 이놈들아 또 신발 이렇게 벗어났냐고 호통을 쳤을 건데, 그 신발을 보는 그 순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자존심이고 뭐가 다 내려놔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 그의 삶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직업을 이제는 구별하지 않고 합금 공장에 취직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경제적으로 조금씩 회복되었고, 그는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는 그 간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해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한 뜻입니다. 환경 바라보고 또 문제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달라져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 1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나 또 새성경으로 읽어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와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하면 그 감사가 결국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길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앞에 딱 있어요. 그 고난 앞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괴롭다, 내가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고난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서 그 고난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문화를 보면요,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땡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그 습관을 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감사를 먼저 배우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싫어요, 안 돼요, 안 해요. 우리 아이들 그런 부정적이고 또 불평적인 그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 그런 침략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찌 보면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는데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힘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만 목이 말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 고기도 먹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말 그대로 그들은 거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던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그 고난,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 위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이 파스칼이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연구하고 탐구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싫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고난이 지나가며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포로의 신분으로 하루에 3번씩 고향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사자굴에 여러분 던져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사자의 입을 천사로 완전히 막아버리고, 여러분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지난 과거의 삶, 또 지금 현재의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지금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그 큰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이 요나를 토하여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덩어리씩 주면서 띄어서 나눠 주어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난 이후에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듣고, 여러분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면서 앵커였던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감사의 힘의 책에 보면 감사가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시간이 이제 영어니까 땡큐라는 그 고백이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육체적으로 힘을 엄청 써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0.3초 만에 내 입을 열어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짧은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기적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기적을 한번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에게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는요,
나에게 뭔가 좋은 것 해주셔서 나에게 뭔가 이런 그것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주는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들 탁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모습을 봤어요. 우리 집사님 혼자 계시니까 저기 계시다가 일로 딱 오시고, 또 저 뒤에 계신 권사님 또 혼자 오셨다고 또 자리 옮기고.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주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는 거, 그냥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0.3초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비결을 배웠던 그 바울이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웠던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웃 주셔서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감사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행복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아파도 눈물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